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되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다 같이요.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레위기 내용은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는 장면이죠. 그 가운데 1장부터 10장까지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10장입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뭐냐면 올 제사에 대한 얘기죠. 이게 속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장까지는 뭐냐? 제사장 위임 및 취임식 그리고 제사장을 집행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바로 중보의 원리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구속의 원리든 또는 중보의 원리든 간에 핵심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즉 그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인이 원하는 걸 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서 문제가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행해야 되는데 간직하지 않고 행위로만 하다 보니까 그들이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살피고 과연 이 말씀대로 구약이 어떻게 했느냐 확인하고 또한 이 말씀대로 우리 메시아가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만드신다는 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본문 보시면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성경에 4명이죠. 바로 그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왜 중요하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 4명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제사를 감당할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앞으로 백성을 대신 하게 된 중보자인데 지금 그 일을 맡기는데 여기서는 뭐냐? 그 중에서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기서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보십시오. 1절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바로 어긋나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 직을 수행할 때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볼 때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것은 속죄 사역에 대한 중보 원리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향로입니다. 향로. 물론 이게 이제 가상의 향로인데 실제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향로인데 향로에 불을 담죠. 담는데 뭐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에서 제단 위에서 피운 불, 아무 불이 아니고 반드시 여호와 앞에 제단, 회막 내에 제단 앞에서 피운 그 불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뭐냐? 아무 불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불이란 말은 뭐냐? 향로에 지금 제단 앞에 채운 불이 아니고 다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령이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안 받죠. 이러니까 이 법이 엄격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는 뭐 적당히 불이 있으면 되겠지 하고 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불이 나온다는 말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9장에도 취임식 할 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그 말은 뭡니까? 이제 그들이 침식할 때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받았다는 표시로 불을 통해서 살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소리지며 엎드렸더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쓰니까 그 대가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 불이 바로 나온 게 뭐죠? 출처가 누굽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명령들을 안 하니까 그 진노를 내린 겁니다.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특별한 계시의 불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살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삼킴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경고죠. 앞으로 이제 아론과 아들들이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하나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불을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드릴 불이 있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뭐냐면 중보자의 위치는 자기가 뭔가 권위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거기 때문에 맡긴 자에게 구할 건 뭡니까? 충성이죠. 그 말은 뭐예요? 명령한 것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를 봐야 돼요. 그 말씀이 뭐고 뭐를 요구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절대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제 죽은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등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성경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보세요. 레위기 1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왜 거룩이 됩니까? 이유는 뭐냐?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룩한 자만이 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우리가 거룩해질 방법은 뭐냐?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이유는 뭐냐? 나처럼 거룩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돼요? 충실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거죠. 자, 똑같이 우리도 신약의 성도도 뭐냐면 요전서 5장 1장 5절에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본능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약 성도도 뭐냐? 우리를 뭐처럼 거룩한 자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하나님의 예정 이 예정은 왜 예정했느냐?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제가 성격이 좀 이제 까탈스러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금 흠이 있으면 싫어해요. 하나님도 뭡니까? 하나님도 당신이 워낙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백성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그런 흠이 없어야만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 왜 예정했느냐? 처음부터 예정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실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했죠. 그럼 이게 실패입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처음부터 아담을 통해서 완성하는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아담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당신의 십자가에 모일 필요성 그들을 이제 거룩한 백성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서 계속해서 선서에 말하는 게 뭐냐? 거룩하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 제일 딱딱하고 재미없는 게 뭡니까? 레위기예요. 왜? 온갖 거룩이가 차 있거든. 근데 내가 어땠습니까? 내가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막 보면 이걸 봐가지고 내가 밖에 있다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더러우니까 피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럴 필요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타락한 자리를 어떻게 그러고 이렇게 만들어 간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고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을 흠이롭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내 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이때 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죄인으로서 온갖 내 더러운 죄 속에 살고 내 육신도 살았는데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 옛날 것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점점 뭡니까?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본받는 거죠. 그죠? 그 앞선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고 바울이고 우리는 또 그들을 따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서 그러해지는 거. 이게 목표죠. 자,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냐? 너희들은 거룩해라. 자, 그런데 그러면 누가 가까이 못 하느냐? 보세요. 여기 20장 17절에 아론에게 구하여 이르되 무릇 너희 자손 중에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이니까 육체에 있는 흠을 보여줍니다. 그죠? 흠이 있는 자. 뭐 신랑이 상한 자 뭐 나오잖아요. 그런 게 다 불결한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예물을 식물로 드리려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 질뚝발이,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 흔히 말하면 정상이 아닌 자, 그죠? 그런 자들을 말합니까? 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모형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 뭡니까? 내면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그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하나의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이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것 자체를 구분하면 안 되죠. 괜히 말했다가 큰 낭패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하절을 드리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번 봤지만 제사장 삼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라죠? 위임식, 침식하죠. 그때 뭐래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왜? 일단 자기 죄를 사야 되니까.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할 것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에 치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면 자, 이 성막이 거룩해요. 여기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 거룩한 거죠. 그러나 이 진박 여기 있는 이 주변에 진박은 뭡니까? 악한 거예요. 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 때는 여호와께 나올 때 반드시 어떻게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발을 벗어라. 그런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에 거룩의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타락 안 했다면 함께 할 텐데 타락하니까 분리된 거죠. 그 분리된 것을 하나님은 뭡니까? 이런 제사를 통해서 가까이 나게 하는 하나의 통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구약은 모형적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완벽히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흠인 자는 여호와께 나가지 못한다.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는 철저하게 되게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됨을 받아야 돼요. 그게 광야 생활이고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하고 결국 목적은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서 4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으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자, 또 시와 족보가 나오는데 누굴 불렀어요? 아론의 삼촌 으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 차이는 뭐냐? 아론의 아들들은 뭡니까? 제사장 일을 하는 것이고 이들은 뭐예요? 혈족이라도 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걸 보시면 출애굽기 6장 16절에 레위 아들들 이름은 이러니 게르손, 고앗, 무라리라. 그리고 이 고앗의 아들과 무라리와 아들이 있는데 이 그림 보세요. 전체 야곱의 계보인데 야곱이 조상입니다. 그 밑에 야곱 12아들이 있죠. 그 가운데 레위가 있어요. 레위. 그러니까 야곱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가 나옵니까? 자, 게르손, 고앗, 무랄이에요. 그 중에서 이 형제 중에서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요게벳이 뭡니까? 자기 조카인 아브람과 결혼을 해요. 아므람과. 여기서 누가 납니까? 아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고모 조카도 결혼해요, 이렇게. 그죠? 족보상으로. 그러니까 했는데 아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1대, 2대, 3대예요. 3대. 근데 여기서 뭐라냐? 누구죠? 아론의 삼촌. 근데 여기는 우시엘이 뭐냐? 여기 요 학렬 위잖아요. 안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봅니다. 레위 1대. 그 다음에 그 밑에 게르손, 고앗, 무라리 2대. 그리고 여기 나오는 또 3대, 4대가 있는데 아론은 4대입니다. 근데 이 아론의 삼촌이 누구예요? 우시엘이라는 거죠. 우시엘의 아들이 미사엘과 엘사반인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제사장의 직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죽었죠? 이 아론 가운데 누구? 나답과 아비가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이들을 시켜서 이들의 시체를 치우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왜입니까? 죽었잖아요. 그럼 죽으면 거룩할까요? 불결할까요? 불결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데려나가라는 거예요. 철저합니다. 자,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가니.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어떻게 한 채로? 옷 입은 채로. 이 옷이 뭡니까? 이 옷이 어떤 옷이에요? 예? 어떤 옷? 제사장을 맡기로 입힌 거룩한 옷인 거예요. 자, 거룩한 옷이었는데 왜 그러면 옷을 입은 채로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좀 복잡한데 이거예요. 보시면 옷 입은 채로 왜 진영 밖으로 메어가느냐 하면은, 자, 그들이 여기 들어갈 때 일반 옷을 입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갈아입어야 되죠. 여기는 거룩한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니까 옷도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입은 채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들 자신이 죽음으로 부정하게 입기 때문에 그 채로 버리라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때에 아까 말했던 그 두 아들 엘비사이가 엘사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시체를 들었죠. 저도 저기 문산 가가지고 이제 저기 친한 사람들에 가면은 그 차가 요거차 나갈 때 관을 들잖아요, 그죠? 자, 그 듭니다. 근데 들었을 때에 지금은 뭐 관 들었다고 부정하다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얼마 동안?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민수기 19장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졌는데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구약에 철저하게 모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부정하니까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목을 어떻게 한다? 더럽히는 게 되죠.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지면 곧 뭘 지켜야 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라 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뭘 줍니까? 예외가 있어요. 시체를 만져가지고 못 지킨 사람은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민수기 9장 6절에 때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선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저녁에 그것을 지켜서 언제요? 2월 14일 날. 원래는 1월 14일이죠. 그러니까 유예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명도 안 지키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절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시고 그대로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심은 뭐예요? 거룩이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죠. 자, 그리고는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맺힘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 죽은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그들이 잘못된 불을 들임으로 백성들이 뭡니까?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한 다음에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리라. 이 관유가 뭐죠? 관유. 기름 아닙니까? 이 기름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신약을 말하면 성도에 있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너에게 있은즉 회막을 나가지 말라. 그래서 죽음을 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예?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혼미하게 하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추측하건대,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름을 들였을까? 뭐 때문에? 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술이 취하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불도 막 아무거나 들여버린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뭐라 합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술 얘기했지만 신약에 가서 뭐라 그래요?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이루라. 바로 이런 맥락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술을 먹을 수 있지만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맥락이 있는 거지, 이게. 결국은 이 나답과 아비후도 술이 취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흐려졌고, 판단을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백성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의 실수는 백성에 미치죠.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런 마시지 말라 했느냐? 그리하여 너희 뭘 면하라? 죽음을 면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는 것은 영원한 규례다. 왜? 그들에게는 이걸 마셔서 혼미하면 안 되니까. 바로 지도자로서 그런 덕목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뭐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 반드시 구분해야 되겠죠. 또 부정하고 정한 것. 이것도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이게 뭐가 정한지 뭐가 속된 건지 모른다. 이러면 심각한 거죠.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드리라는 불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판단이 안 되니까 아무거나 드린 거예요. 자, 인간끼리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철저하게 그걸 간섭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우리의 마음을 본다 이 말입니다.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11절 나 또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리라. 자,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이라. 가르치리라. 누가 가르칩니까? 누가? 여호와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제사장이 가르치는 거예요. 역할이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성경은 뭐냐? 이 선생된 자에 대해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런 것도 구약의 바리새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쳤지만 뭘 가르치냐?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하는 행위는 범하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근본 뜻은 뭐냐? 여호와의 뜻은 뭐냐면 지도자가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말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철저하게 들은 뭡니까? 마음은 다 빼놓고 껍데기만 있다 보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서기관들이 말은 잘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본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뭐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왜냐하면 선생된 자들이 뭐냐?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전체에 미치는 게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에 선생이 되지 말아라. 왜? 선생이라는 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이 함께 되는 거니까 많이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이고 온몸을 어거하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는 뭐냐? 가르친 자로서 철저하게 말과 행위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12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리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아까 2명이 죽었잖아요. 4명 중에서 2명 나답과 아비가 죽었죠. 남은 게 누굽니까? 남은 게 엘리아살과 이다말인 거예요. 이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물 중에 소재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자, 누룩이 뭡니까? 이스트지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왜 넣지 말라 그러죠? 그것이 빨리 뭐합니까? 번져가지고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자가 유지돼야 되는데 이 상한 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자, 뭘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고 이게 신약적으로 와서 그럽니까? 신약은 자, 전행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로 악에 대한 상징인 겁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원전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뭐가 들어가면 누룩이 들어가면 그것이 어그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막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임하심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냐?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절대 나는 안 돼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왜 지금 거룩이 되는가? 그 목적은 뭡니까? 영원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니까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 넣지 말고 제단께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이제 그들의 응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백성 대신해서 제한되다 보니까 기업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따로 정해놓은 거죠. 그게 바로 음식인데 흔든 가슴 그리고 들어오는 뒷다리 그걸 요제와 거제들에서 먹어라. 그것이 바로 그 들어올린 15절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들이 주어진 소득입니다. 그들은 그걸 먹고 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16절에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난지라.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읽으면 잘 몰라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읽어보세요. 자, 속죄제 가운데 제물이 수소, 수염소, 암염소, 비둘기, 밀가루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사장과 회중이 범죄했을 때 속죄하는 것은 수소인데 이 수소는 뭡니까? 다 반드시 태워야 돼요. 진영 밖에서. 그런데 나머지 염소와 비둘기는 태우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염소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염소는 태워야 돼요? 먹어야 돼요? 해보세요. 예? 먹어야죠. 수소만 태우고 나머지 먹어야 되는데 염소를 찾으니까 없어요. 어떻게 했다?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러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똑같아요. 앞에 있는 나답과 아비가 다른 불을 들인 거나 이들이 불살은 거나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엘리아살과 이다말도 죽일까요? 죽일까요? 죽이면 앞으로 제사를 누가 합니까? 없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또 섭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이미 불살은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당연히 노하죠. 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것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 그랬죠. 속죄 기능이나 중보 기능은 뭐냐? 반드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아까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고 이 둘째, 셋째와 넷째인 엘리아살과 이다말도 하는 대로 안 한 거예요. 그 노아에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시려고 너희 주신 것이니라.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왜 태웠느냐 이 말이죠.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명한 명령의 근거에서 사실 말씀입니다. 자, 그 피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나 그 제물은 내가 명령한 것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라.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왜 태워버렸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들으세요. 세 번역으로 했냐면 이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했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자,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 제물을 번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뭐예요? 그 일을 잘하려고 했지, 그죠? 근데 다른 물 때문에 죽었어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아론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입니까? 도저히 내가 아들 죽는 거 보고 못 먹겠다 이 말이에요. 심정이 있는 거죠. 그들이 제물로 바치는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로 좋게 보아주시려고 생각합니까? 라고 모세에게 항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이 말은 뭡니까? 용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뭡니까? 아론이 큰 충격을 먹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구약의 이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분명히, 자, 보시면 율법이 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 뭐가 중요하냐면은 순종이 뭐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무조건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을 보는 거예요. 왜 안 했느냐? 아론이 뭡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작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무조건은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어떤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지 하는 걸 확인하고 용서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다?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의 전반적으로 뭐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이죠.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박하와 행한 것이 자 근처에 10일 드렸으나 뭘 빼먹었다? 의와 인과신을 버렸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외형도 중요한데 둘 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만약에 둘 아들도 죽여버리면 더 이상 아론 밑에 뭐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어져야만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 보세요. 결국은 이들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크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가지고 자 아론과 아들들 즉 나답과 아비는 죽었지만 이 엘르사르가 이다말이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축입니다. 그들 가운데다 누가 나와요?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제사를 지낸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임무를 하는 거죠. 자, 그 일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어져서 엘리, 홈리, 비나스, 아이둡, 이가봇, 아이야, 알레일에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누가 옵니까? 자, 세련의 아버지가 뭐예요? 그도 제사장이었죠.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왜 제사 제물을 먹으라 했느냐? 그 의미가 뭐냐? 오늘 우리 연결되는 거예요. 이 속죄제사 제물을 왜 먹으라 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구약에서 속죄제물을 먹는 것은 거룩한 것을 먹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뭘 먹어요? 오늘 성전했죠. 떡과 포도주 먹었죠. 그거는 뭐입니까? 떡과 포도주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참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십니다. 뭘로 죽으십니까? 뭘로? 제물인 거예요, 제물. 우리가 뭡니까? 결국은 그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속죄물을 먹는 것은 뭐냐? 바로 신약의 성만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느냐?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이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왜 먹느냐? 우리가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제물을 누가 먹어요? 속죄 제물을 누가 먹어요? 아론의 아들들. 이게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뭡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뭘 먹는 거예요?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목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오늘 하는 것은 뭐냐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 역할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반드시 여호와의 명대로 한다는 것. 근데 인간 제사장들 그걸 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참는 제사장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단번에 이루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하는 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분이 제사가 영원 속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로? 메시아로. 그분이 바로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를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구약의 레위기를 배우지만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밟아서 어디까지? 그리스도께까지 와서 결말을 맺어야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단 이걸 놓고 자꾸 지금 시장에 와서 목사님들이 여기서 뭔가를 뽑아가지고 우리 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잘못 가는 거예요. 일단 이 모든 레위기는 그리스도에 가서 우리에게 적용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미리 다 어떻게 했다? 다 완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해석하고 오늘 우리는 그 한 몸이 되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비록 딱딱하고 오후 시간에 졸리는데 어렵지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레위기를 배워야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거룩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죠? 한 사람도 낙오 없이 그 길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